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산 광안리 제 처갓집 골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에스더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에스더 전체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섭리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숨은 손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림절의 그 유래를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포로로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멸당할 위기에서 역전되어 오히려 원수들을 제압하게 되었는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열심히는 참 뜨거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미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런 조국 재건에 앞장섰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70년 이상을 거기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에 살아왔는데 이제 쉽게 그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애국자들이 아니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었는데 자기 조국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너희들 열심도 없이 이 이방의 땅에 만족하고 살면서 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서 기회가 있었는데 조국 재건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디아스포라 외국에 남아있는 그 안락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죠.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고위 관직자가 황제의 총애를 얻고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가 속한 종족인 유대인들 전부를 몰살해 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높은 관직과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교만한 인간들이죠. 지금 푸틴이 자기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러시아만 해도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수많은 그 인명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다 탐욕을 부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고 자기 유태인에 대한 그 자긍심,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모르드게로서는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결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원수 나라 출신인 하만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쭉 지금까지 읽어왔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아말렉 출신의 하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만은 분노가 충천하여 자기 부인과 친구들과 의논을 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에 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고 자기 집들에 큰 장대를 세워놨. 장장 23m나 되는 높은 형틀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와, 23m면 어마어마한 깐짓대 아닙니까? 깐짓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왕에게 다 그날 밤이었죠.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그 23m 거기 긴 짱대에 깐짓대에 이제 달아갖고 죽일 참인데 바로 그날 밤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거든.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왕들의 일기를 신하에게 시켜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앞서간 왕들이 그 적어놓은 성경원 일기를 읽어보라 그런 겁니다. 거기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오히려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이는 대역전의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참 그게 연속극으로 주말 연속극으로 나온다면 진짜 극적일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대를 만든 그 장본인인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만 하죠. 큰 승리를 얻은 후 모르드게는 각 지방에 글을 급히 보내어 부림절을 이스라엘의 영구한 절기가 되게 합니다. 부림절은 기쁨의 날이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날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부림절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부림절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섬세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에스더가 아니고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 2장 7절에 나오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다. 이 사람들이 에스더 이름만 알고 있는데 하다사라는 이름을 잘 몰라요. 특별히 성경을 늘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사가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다. 이걸 알죠.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 뜻을 보니까 하얀 매화래요. 하얀 매화. 하얀 매화꽃도 있나 보죠. 우리는 보통 분홍색 매화를 생각하는데 하얀 매화꽃. 그렇게 청초하고 어여쁜 것이었죠. 그녀가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로 불린 것이죠. 그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란 뜻은 곧 별, 하늘의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절기 부림절을 통해 오늘날까지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에게 망해서 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그 종족이 어떻게 그 나라 황제의 부인이 되는 황후가 된다는 것. 이게 가당체나 한 일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하다사에게 에스더에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엄연히 자기 왕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요. 노예 출신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모도 없는 고아였고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의지하고 외롭게 살았던 소녀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방 역사의 배후에 놀라운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고 흘러가고 있었죠. 자, 고아의 노예 출신의 망한 나라에 그런 사람이 비천한 신분의 그런 에스더가 당대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왕후, 본래의 왕후 와스디가 우선 폐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제국의 잔치가 어마어마했는지 180일의 성대한 잔치. 3, 6, 18, 6개월이 넘는 거 아닙니까? 180일. 6개월 20일이면. 어머. 아니, 우리가 한 하루 이틀 잔치를 해도 대단한 건데, 얼마나 부유한 나라의 황제였으면, 6개월 20일을 잔치를 해본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네요. 6개월 20일의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다시 또 후속으로 다시 베푼 7일째 되던 날에 술에 취해서 자기 왕비를 단장하고 잔치 자리로 나오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게 왕비든 누구든 다 황제의 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 왕비가 왕명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왕의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신하들은 왕비를 폐위하라고 진언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의 손길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신하들이 그렇게 심한 처벌을 청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신 것이죠. 이게 신비하기만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 왕후 간택에 관한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간택장에 내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왜 모르드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이민족 출신인 유태인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되겠습니까?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모르드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기 사촌 여동생을 보내는 거죠. 간택을 위해 수란성에 들어갔을 때
궁녀들의 총 관리를 책임지는 헤게라는 황제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에스더를 특별히 총애를 했고 특별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결국 이 헤게라는 궁녀 총책임자의 도움으로 왕후 간택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수에르 왕이 간택에 나온 모든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최고로 총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왕궁에서 헤게라는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왕이 그 여자들 중에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가장 총애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인간들 보기엔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 인생살이가 다 우연 같습니다.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우연히 그렇게 됐단 게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이 없는 거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과연 제가 선교센터를 올해 구입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을 때 사실 이게 될까? 그게 진짜 누가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입비 3억 5천에 또 한 1억 5천 정도는 이제 시설을 확충을 해야 그 시설을 신학교로 또 선교센터로 이제 더 확실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금액을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게 쉽게 되는가? 괜히 처음에 그냥 계약금 몇 천만 원 걸었다가 나중에 감당 못 해가지고 계약금만 뜯기면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게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100만 평이나 되는 300헥타르 이상 되는 그런 농장을. 근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간택장에 보내게 한 것처럼 저도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날 이 꿀송이에서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시겠다. 지금은 빈손이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번 이게 일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이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가난한 우리 에인절스 아이들 이 에이즈 고아들이 커서 다 결혼해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같이 나랑 농사 짓고 닭도 키우면서 채소도 가꾸면서 함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과 함께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3,000명의 여명의 이 55개 나라에서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순적하게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한 250여 명이 동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주일날 방문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참 교회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이 점점 이제 구입하는 문제는 거의 팔부능선을 넘어섰고 이제 시설 확충
거기 이제 채플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강당, 신학교 강당이 필요하잖아요. 신학교 이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일만 더 보충해서 하면 다 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 그 싱가포르에서 한 집사님이 성씨가 나는 범씨는 처음 봤어요. 범씨라는 게 다 있대요. 호랑이도 아니고 범씨. 범씨성을 가지신 그 집사님이 또 2천만 원을 선교센터를 위해서 보내오셨어요. 저는 우리 압구정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우리 카프카 이사회 회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카프카 이사회에서 저를 다 이렇게 시켜서 여기 저기 다녀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카프카에서 이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다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카프카와 우리 아프리카 비전 선교의 아비선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스더서를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펼치든지 항상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어느 성경책보다 더 역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꼴성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에스더를 인도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힘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